사단법인 민족고구마운동본부 인천본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7 8천만 민족고구마 개선을 위해 기도로 힘을 모아주세요. 성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축복이고 또 기회고,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월드 미션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하나의 그 교환성의 부흥성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주제가 6.25가 지금 70주년인데요. 그래서 나라 사랑,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예측 불허한 미래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고,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직도 분단입니다. 분단이고, 북한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억압입니다. 억압이고, 그런 어떤 그 환경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자로서 6.25 상기 70주년 나라 사랑 이 구국 기도 대성회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저 북한 동포, 우리의 조국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영토죠. 그런 더 큰 비전과 그런 어떤 기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드 미션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박예수 목사님께서 저희 우리 반석교회 오셔서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한 예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메시지를 좋았고요. 우리 성도들도 젊은 친구들에게, 젊은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비전을 갖는, 꿈을 갖는다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또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부분의 영역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에 또 여목사님이시지만 귀하게 메시지의 전달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비전을 꿈을 꾸고, 또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에는 또 큰 유익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흡족해했고 감사했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왔습니다만은 부담되고 또 부족한 어떤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그 부담을 또 한 번에 날려버리기, 이 특송 찬양 감사드리고, 목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은주 목사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 나누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얼굴 대면해서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공유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처음 스타트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월드 미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공유할 줄 믿고요. 귀한 이렇게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이미 제 마음의 긴장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제 마음의 긴장을 이미 해제해버렸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꼴꿀로 이렇게 들려 쌓이니까 제가 좀 봅니다. 죄송해요.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제 이름이 준수한 남자거든요. 준수한 남자. 아담 사이즈인데, 이렇게 꽃들로 장식된 아름다운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된 것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이 이제 조금 더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좀 더 크게 이렇게 확장돼서 여러분들의 사역지, 가정, 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은 상당히 생략하겠습니다. 괜히 찬양했다가 분청도 못 차릴까? 생략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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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 한번 또 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에 지하 입구에 내려가다 보면 그런 그 현수막에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교회 간판의 밑에는 기도가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내 신앙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기대하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간절함을 더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통일시키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확실하게 고치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적인 선택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식은 그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뭘 소망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뭘 기대합니까? 그 기대치의 실상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실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의 실제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너무 가볍게 뭔 일이 일어나겠어?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오지 뭐. 뭔 일이 있겠어? 어제 지난주도 별일 없었는데 오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거치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새로운 존재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기대치. 그 기대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엉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인 그런 어떤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여러분 결과가 있기, 그 결과를 원하고 어떤 열매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희망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하는 것의 실제라는 실생활 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기적 그 이상의 것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항상 강건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하 6장 24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엄청난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람 왕 백나단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의 성을 완전하게 포위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독 안에 든 쥐가 되어져서 완전히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하였으니까 바깥으로도 못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완전 독 안에 든 쥐입니다. 그래놓고 그 전쟁을 장기화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식량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양식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아람 나라가 이긴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림이 극심하니까 이 인육을 먹고 그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나누어 먹고 잡아먹는다는 표현보다 살기 위해서 오늘은 당신의 아들, 내일은 당신의 아들 그렇게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이 갑에 은 5개. 실제로 비둘기 똥을 그렇게 거래 은 5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도 그 비둘기 똥도 거래할 수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배신자가 있습니다. 서로 아들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한 이웃이 배신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미 잡아먹혔고 나누었고 이제는 당신의 자녀 이제 잡아먹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웃이 배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심정의 통곡을 이루 말할 수 헤아릴 수 없겠죠. 사마리아의 성에 나아가서 원통함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그들의 신앙의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신의 정치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왕의 입장에서도 통곡할 일입니다. 이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이 여인이 그 왕에게 나가가서 엎드려서 자신의 사정을 토론을 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하지만 왕으로서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분통한 그 가슴을 심정을 치면서 그러면서 한 신하에게 그런 명령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 뭐하냐.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온 백성 가운데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의 목을 치리라. 목을 쳐라. 이 장관이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걸음으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 나와서 왕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왕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 왕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동시에 목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장관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식을 풍성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에 음식이 사마리아의 광장에 흘러 넘치고 거래하고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하는 말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비웃음은 옳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이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을 평상시에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 사건, 여러분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런 실제적인 일 앞에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쏟아내려 부어주신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종이호랑입니까? 아니면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습관 속에 머물러 있는, 갇혀 있는, 그저 여러분들의 감정의 흥분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죄를 덮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서, 대리만족을 위해서 하나 이용되어지는 이름에 불과합니까? 불려지는 그런 어떤 성모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과 삶 가운데 이제 응용하셔야죠. 적응하셔야죠. 훈련돼야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기대치를 가져야죠. 믿음이 완전해야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작은 것 가지고 하나 경험하고 또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병사와 같이 훈련되어진 군사와 같이 훈련되어진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그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면역력이 생기고 어떤 맷집이 생기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의지적인 선택 말입니다. 희망을 선택하고 소망 가운데 더 충만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실제적인 일상적인 생활 모습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선택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 하나님, 낮추게 하시며 부유하게도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여러분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궁핍한 사람 잿더미 위에 여러분 올려있는 사람들을 구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선한 사람들을 여러분 붙들어 일으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의 편에 서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되도록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상대적인 거거든요. 사람은 환경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스스로가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악한 편에 서지 아니하도록, 악한 일에 우리가 우물쭈물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명예롭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내 하는 일에 어떤 큰 결과만을 여러분 큰 결과에 어떤 그런 풍성함이 이르지 못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쫙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만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내가 훈련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선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내 스스로가 그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들의 편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소망과 긍정과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희망이, 절대 소망인 것입니다. 절대 복음인 것입니다. 절대적 신앙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요즘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참 희한한 소리들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절대 진리는 뒤로 하고 아예 무시하고 상대적인 진리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회를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유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의 기준에 교회의 공동체를 판단하고 그리고 끝없는 세속의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주춤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될까? 큰일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죽음 앞에, 여러분 생명 앞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사회구원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시스템이나 나는 이 땅에서 어떤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영혼의 실제적인 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너와 내 자녀에게 미쳐지는 영향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후손들, 너와 너의 자녀, 자자, 손손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충 한 세상 주어진 거 벌써 50 세 이상을 살았고, 여러분 60, 70회 이상을 살았고, 사랑하신 여러분, 대충 그렇게 자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손자의 손녀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생각할 때에,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좀 더 고쳐먹어야 됩니다. 생각을 좀 더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여러분 투명하게 하고, 여러분 전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것도 맞는 것 같구나,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그렇게 대충 유야무야 그렇게 세상의 비유에 맞춰가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장관에게 한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에서 광장에 음식물이 차고 넘치고 사고 파는 그 장사가 넘쳐날 것이고 왕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장관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장관의 반응은 믿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웃음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당신은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지만, 그런 기적을 보지만, 광장에 음식물이 차고 넘치는 광경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취하여 갈 것입니다.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장관은 그 여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음식물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광장에 쏟아질 때에 그 일을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백성들이 밀려든 무질서하게 이제 그 음식을 차지하려고, 먹고 마시려고, 자신들의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자녀들을 인육을 먹어서 생명을 지켜갈 정도니 이성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광장문이 열리는 동시에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이 장관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식적이며 감성적이며 때로는 환경적이며 관계적인 신앙에 있어서 내가 모자란 것이지, 내가 모자란 것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진리가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각자 시대마다 반응하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못 미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었든지 간에 다양하게 말입니다.
다양한 상태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이었고 지혜였고 권능이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고 열쇠였고 실제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둥병자 4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환자 4사람이 있더니 서로들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타남은 우리의 이성이 동의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이 상황의 전쟁을 이스라엘 왕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웃의 어떤 정치적으로 연합을 해서 아니면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아랍 나라를 무찌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그 사마리아 광장에 음식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실제적인 그 역사의 수단의 도구가 오늘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당시에 사회 격리 대상입니다. 문둥병자 나환자들, 사회 구조 시스템상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격리되어지고 여러분 사회로부터서 버림을 받고 격리되어지고 그래서 성 밖에서 이쪽 저쪽 상황을 지켜볼 때 이 4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4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자 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거기 앉아있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음식이 없는 것은 매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접근 진영으로 옮겨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소망을 택하고 절대적인 복음을 택하고 절대적인 희망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건 죽는 거지. 여기 앉아서 죽으나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음식 없어서 그냥 매 맞아 죽으나 몰매 맞아 죽으나 여기 앉아 있어서 그냥 죽으나 적군을 향하여 우리가 항복하고 그들이 매 때려서 그들이 원수의 나라에 그래도 백성이니까 문둥병자들이니까 쳐다보진 않겠지만 죽이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환자 4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살기 위하여서 택한 것, 살기 위하여 의기투합한 것,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하여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굶주림을 면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명분초하지 마세요. 너무 뭔가가 완벽해져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아의 어떤 양심이든 명분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자기 입장을 묘면하려고 자기를 명분화하려고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메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때로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어린아이 도시락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두랩돈 내 생명과도 다 된 그 전 재산을 그 시기에 그때에 맞추어서 그냥 나사렛 예수가 뒤에 성전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 가부가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냥 때가 되니까 감동되니까 자신의 전 생명과 같은 두랩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묘하게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는 이 두랩돈을 이 가부의 이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너무 과거에서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만 여러분 집착하면서 현실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망상가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살기 위하여서 먹을 양식을 선택한 것뿐인 것입니다. 세면이나 명분보다 그들은 살고자 하는 희망을 선택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면 상황이 묘해집니다. 그 세 사람, 두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두 사람이 좀 시원찮다. 아니면 세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한 사람이 시원찮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 상황은 묘하게 발전해 갑니다. 묘하게 진행되어서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이 네 사람의 문둥병 나환자들의 마음은 서로가 살기 위해서 택한 그들의 의기투합의 발걸음은 여러분 전차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와 같이 그들의 발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 소리를 전차 군대 소리와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발자국의 소리를 그들이 네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는 그 소리들을 우리의 소리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실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할렐루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원수에게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의 소리와 같이 여러분 전차 소리와 같이 여러분 그 아랍나라 군령의 진영의 군사들이 밥을 짓다가 저녁 늦게 오후 늦게 가만히 보니까 전차 소리 우레와 소리 그들이 들려지는 귀에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동하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육성에 그렇게 들려지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밥을 짓다가 이건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 이 밥을 먹고 배 굶주림을 허기를 면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연합군에 돈을 주고 군대를 사서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가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 초조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판단 선택을 악인들에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네 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의기투합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선택 말입니다.
실제적인 행동 액션 말입니다. 그 액션, 그들의 액션을 취해야만이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소리, 그것이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로 바뀌어지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선한 일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주변에 합력하여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일이 되도록 합력해서, 여러분 내가 희생을 하든 내가 어떤 고생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된다는 확신만 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선택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치 논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몸짓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일에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입으로 여러분 변명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사회의 시스템 구조를 향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가 불행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또 주변에서 환경이 나를 과시하고 무시하고 돕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꼼짝 안 하시고 하나님도 물끄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선과 진리, 공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던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뭔가 올인하세요. 그때에 여러분 발자국, 한 발걸음을 선택하는 것, 내 손으로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는 것, 내 행동에 있어서 하나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 하나의 그 희생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완전하게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대치 이상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의 계산의 이상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더 놀라운 능력으로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스스로의 영혼의 만족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여러분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라는 게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때의 과정에 우리가 악에 눌려버리고 악에 사용당하여져 버리고 우리가 소망이 아닌 절망을 선택하여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완벽해도, 신앙생활에 아무리 여러분 완벽해도 겉으로는 목사라 권사라 장로라 집사라 직분으로 완벽해도, 여러분 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고 했을 때에 그 과정의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인 신앙,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 나 환자들도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살기 이와여 생명을 선택하는, 먹을 것을 선택하는
적군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 잡히면 죽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선택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절대적 희망으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도록만 이렇게 훈련되었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고 하셨는데,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의인의 자녀, 의인의 자손, 의인의 자식,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의 관계에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속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사의 순교자의 증인으로 저는 고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하여서 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절대적 희망을 가지고, 절대적 소망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이 관영한 이 사회 악의 시스템 속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끊임없는 절망적인 상황들만 펼쳐지는 수많은, 여러분, 이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고에 눌려 있어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절대 의, 절대 신앙, 절대 소망을 택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뭐 순교까지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 정말 그 자녀와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그들의 어떤 그 모델을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아본다면, 이 고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과 후손인데, 그의 직계 후손들이 한 106명 정도 되는데 모두 다 사회 전용 인사요, 박사요, 학자요, 정치의 탑이요. 실제로 말입니다. 고 유계준 장로님은 6.25 때에 아내 윤덕진 권사와 함께 팔남매를 남쪽으로 피난을 시키고, 본인은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당을 공산당 훈련 장소로, 또 물자 보급 장소로, 이 예배당이 넓고 크고 건물이 크니까 끊임없이 예배당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계준 장로님이 그걸 알고, 나는 산전령 교회 내가 지킨다, 내 몸으로 지킨다, 순교로 지킨다, 실제로.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본인은 남은 거예요. 피난을 안 하죠. 자녀와 8자녀와 그 아내는 먼저 남쪽으로 피난을 시켜놓고, 본인은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 당원들을 몸으로 막은 거예요. 몸으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교회 마당에 대해 피해칩니다. 짓밟히고 피가 터지고, 결국은 총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순교를 당하십니다. 8자녀, 이제 어린 애들, 유아, 막내 좀 되면 아내가 부인이 가슴에 끌어안고 키우고, 그런 8자녀들, 아직 다들 어린 청소년들. 이 유계준 장로님은 평남 안주가 고향이신데 13살까지 망나니로 자랐답니다. 고하니까 어떤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성격이 삐뚤어져서 끝없이 사회를 향하여 반항아적인 기질로 고아 13살까지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때도 그 시장 통해서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쫓아다니면서 해방 놓고 전도지 찢어버리고, 또 전도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에 옆에서 돌팔매질로 방해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전도지 한 장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 꿈에 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열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전도지 그 선교사가 그래도 해방을 하면서 그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육의 귀로는 귀동으로 들었지만 그런 스쳐 지나가는 말이 복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제로 이제 도움을 주고 그래서 45세 산정연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시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온전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의 성격대로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기업을 일구어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을 후원하고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족들을 후원하고 또 상해 임시정부의 물자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후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을 받은 기업의 큰 성공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눈가림으로 아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을 쫓아서 어떤 명분을 쫓아서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도중에 더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더 큰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더 큰 갈등이 오는 거예요. 더 큰 어마어마한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의 그 짐을 대신 지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짐을 주님께 못 맡기고 우리 스스로 일평생을 기독교인으로서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계준 장로님처럼 완전하고도 더 확실하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결단을 순교 자세로 가족과 자녀들 8남매들 그 아내는 남쪽으로 피난을 시켰지만 본인은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순교를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시편 37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8자녀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어머니가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고생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녀들의 신앙이 그 아버지의 순교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그 8자녀 모두에게 아버지의 순교적인 그 상황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는데 첫 번째 장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내셨고 차남 유기현 장로님은 부산의 의대 교수로 지내셨고 삼남 유기선 장로님은 부산에서 의사 생활을 하셨고 사남 유기천 장로님 역시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0억을 장학재단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장학재단에 30억을 기부하시면서 재단을 설립을 하시고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5번째 유계진 장로님 역시 월남전까지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외과 의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월남 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64년 북미 기독교 의료 선교회를 창립하셔서 실제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물자를 공급하면서 의료 어떤 물자들을 북한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민간이신 분으로는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드나들 수가 없으니까 의사였던 부인 고 난결 권사와 함께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6번째 육기묵 장로님 역시 의사로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셨고 그분 역시 대동강변에서 무역 회사를 설립을 하셔서 실제로 북한에 드나들기 위해서
북한의 평양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물자든지 우려 물자든 생필품 물자든지 간에 이 무역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헌신 또 헌신. 일곱 번째 장녀인 6.25 권사님 역시 서울 누가 의료원의 원장으로 그렇게 헌신하시고, 마지막 여덟 번째 유기숙 권사님 약사신데요. 이분이 숭실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전 국무총리 이한민 박사의 사모 아내이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기사를 여러분 유계진 장모님 검색하시면 이 기사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제 가슴에 품었어요. 제 가슴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내가 제대로서 소망과 절대 희망을, 절대 복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제 네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서 선택해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 그들의 말소리 하나를 가지고 아람 나라의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꼼짝없이 이제는 포위되어져서 그들의 생명이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겠, 인육을 먹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계산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관의 그 윤리 도덕의 그 짧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놀라운 역사로, 더 놀라운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니하며 그 입이 충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겠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인생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말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이 흘러갑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어깨 넘에서 그것을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듣고 기어 의식 속에 그게 저장이 되고 의식 속에서 어떤 영향을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희망을 선택해야지. 선을 선택해야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아내와 내 남편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녀들 둘러싸인 그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어떤 미래, 결국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고 마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태도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건 내비두세요. 그들이 지들의 입장에 따라서 윤리 도덕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에게 뭔 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장,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항상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저 북방에서 나비가 살짝 그냥 날개짓 한번 했는데 여러분 남쪽에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다가와버려요.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말 한마디 다시 한번 절대 희망을 선택하고 절대 복음을 선택하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훈련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처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자녀와 후손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윌리엄 캐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수성공이었습니다. 대단한 직업가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선교사. 그 당시 뭐 선교사가 뭐 대단했습니까? 근데 역사 앞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 선교의 영향력으로 동양의 우리의 나라까지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과가 열맺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